우리 캠프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창조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 자체입니다. 너무 중요한 멤버들, 교사들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광고했지만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런 캠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보내주시고 물질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보면 꿈도 꾸지만은 가슴이 답답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도 됩니다. 똑같이 생각됐다 하면 아멘이, 좀 다른 면이다 생각하면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목회 생활을 딱 45년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딱 소리 듣는 것이 19살에 전도사 소리를 듣고 첫 번째 목회지에서 가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반말할 수도 없고 학생들도 지금 만나면 다 은퇴하고 개교의 장로로서 은퇴하고,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의 종로구 안국동 안동교회에서 제가 첫 번 목회지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지 은퇴한 이후에 제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이 뭘까? 저는 참 중요한 1번이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만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기 선택 없이 숙명론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나의 만남입니다. 부모 잘 맞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숙명론적인 만남이 힘들더라도 선택적인 만남을 잘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결혼을 해서 내가 선택했어요. 반대로 되지도 않네. 부모 잘 만나도 참 행복하게 살았어도 선택적인 만남을 잘못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오늘 이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숙명론적인 만남, 나의 선택이 없어요. 그러나 선택적인 만남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인물 가운데서 한 인물은 숙명도 선택도 지지리도 못난 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에게 궁극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서 보면 순간순간 참 존경하는 교수들, 진짜 존경하는 교수들,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대학교에서 때는 해외 나가서 논문 쓸 때 힘들 때 참 가족같이 도와줬던 교수들.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같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개오는 그래도 그 정도 위치 가면 숙명동적인 만남도 나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선택적인 만남도 삭개오로 봤을 때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가정과 결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숙명동적인 만남도 그렇고 선택적인 만남도 참 힘든 인생살이였습니다. 저는 이 두 만남이 생겨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마도 많은 돈을 백성들로부터 긁어내어 자기 배만 불리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쌓일수록 그의 번민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애의 목적은 호화스러운 저택 속에서 그냥 금덩어리를 만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었는데 실상 황금을 금고에 가득히 쌓고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원치 않는 것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라는 손님입니다. 뭔가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텅 빈 마음. 돈은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쌓을수록 텅 비어있는 그 마음, 허전하고 허무한 감정을 삭개오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가 쓴 책 가운데서 텅 빈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 읊었듯이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가득 찬 사람이라는 생각이 언뜻 제가 들었습니다. 마땅히 가득 차야 할 것은 텅텅 비어 있고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득 차야 될 것과 차지 말아야 될 것, 비워내야 될 것, 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망각한 채 허탈한 심정으로 오늘도 돈을 긁어내고 창고에 쌓고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내일과
오늘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끔찍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인생에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란 사람을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있을까? 나도 한번 이분에게 나를 맡겨보도록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을 앞질러 높다란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면 내려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밑에까지 와서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첫 번째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한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분께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만 채웠던 삭개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순간 그의 고백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가 뭡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뭔지,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to have, 소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걸고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쓰겠다는 겁니까? 새창조교회 여러분, 저는 목회만 했습니다. 사회생활 못했어요. 우리 천 목사님께서 제 학부 후배니까, 학부 후배라는 것은 신학 들어가서부터 신대원, 그냥 신학교만 7년을 계속했는 겁니다. 사회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촌이요 양반 동네라는 안동교회입니다. 2조 말기에 내무 대신들이 3명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본 겁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좋은 디그리도 있고 있어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반면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건 아니야. 도리어 왜 멀쩡한 자식들을 재산과 물질 때문에 다 박살내게 만드는, 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삶의 가치가 to have 아닙니다.
to be.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위 숙명의 인간이 사명의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너 집에 가서 하루 요하겠다.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삭개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일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겁니다. 내려와라. 오늘 집에 요하겠다. 삭개오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까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의 변화가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겼던 허무,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명을 부여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과거는요, 삭개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무서운 것, 돈의 무서운 것은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안 보인다니까. 가난했을 때는 몇 번 전화했던 자식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1년 내도록 한 번 올까 말까. 아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삭개오,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상봉입니다. 그 만남의 사건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운명.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입어도 헤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은 집과 우물 사이에 왕래하는 이 물을 길러야 하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죽는 날까지 같은 수고를 되풀이해야 하는 인간, 그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만의 모습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동일한 것. 영국 시인 T. 엘리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자동차에 몸을 실은 채 이리저리 인생 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길은 낯설지 않아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독백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은 없다라는 외침인 거예요.
인생 여행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언제 나에게 위험이 닥칠는지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절규 고백인 것입니다. 불안과 허무의 숙명론적인 삶,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묻고 계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냉정하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한 예수님께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유대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봤을 때 아니 물길을 두레박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일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이 더욱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매일 물을 길러 여기 다니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 여인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주인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는 행복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네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네 마음의 주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순간, 네 남편 데려와. 네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인생의 목자가 누구야? 궁극적으로 너 인생을 만족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여인의 대답은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인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나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생 여행은 70, 80년 하지만 90 가지만은 80, 90 갈수록 요새 어른들이 가장 고민이 뭡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가 안 왔으면 참 좋겠어. 텔레비 보면 다 보험은 그거요 또. 자식들 애 먹이지 않으려면 보험 들어라. 이거는 저도 고민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여행은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한번 던지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맡길 마음의 주인이 없다라는 이 여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의 말에 의한다면 실존의 노이로제라고 말합니다. 실존이 노이로제. 현대인들은 뭔가 실존의 노이로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공허함, 무의미함을 실존의 노이로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6번째 남편과 살았더라면 제 그냥 생각에 숙명적인 만남도 참 힘들었겠다. 부모도 잘못. 그의 인생의 선택적인 만남도 6번, 힘들었겠다.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 전체를 바쳐야 할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어떤 존재, 우리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올라가는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보니까 산악계 차가 셀 수가 없이 많이 갔어. 무슨 산악계 뭐 산악계 차들이 쫙 올라갔어. 가셨다는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거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라스트 미팅, 만나면 죽음입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지고 배우고요, 교양 있고 어느 누구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 죽음 앞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만드는 신앙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보다 제 관심이 더 커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수고했지 이렇게 나에게 품어줄 수 있는 주님. 혹시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행복, 성공이란 남편을 찾아서 인생을 순례를 해왔고 또한 하고 있지만은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지 바로 사는 일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나의 참 사랑의 신뢰로 의지할 절대자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 장소는 바로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 어디나, 장소 어디냐, 형식 어떻게 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상태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장소, 형식 그거보다도 예배 드리는 상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칠이가 아닌 성령의 감동, 신령,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요사이 이렇게 치요? 나에게 확신한 믿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실 겁니다. 왜?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까지도 성령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전적 의지하세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메시아를 오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한 겁니다. 그때 여인이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뛰는 그 마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가는 길은 물을 길러러 올 때는 숙명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길이 아니고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사명이 할 길이 있다고 외치는 길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명의 인생이 뭡니까? 인생,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마음입니다. 신약자 마틴 부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단적으로 고백합니다.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나의 목숨을 거두어도 좋아. 나는 모든 것을 간직하게 되었어. 진리를 깨달았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삭개오는 이웃을 돕는 사랑의 사도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가진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였고 이웃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새 사람,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사람,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전에는 숙명의 올가미 속에서 하루하루 허무와 고독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기쁨, 즐거움과 참과 보람과 의미의 새 여군이 되었습니다. 그 여군, 이 맛을 2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의 마무리는 제가 기도한 이후 우리 찬양대가 제 설교의 마무리를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만남의 변화가 우리 개인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